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다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9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1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당연히 승리할 줄만 알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히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고 보잘것없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 또한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죠.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는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들과 또 훔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그 범인을 색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먼저는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라 족속, 또 그 세라 족속 가운데서도 삽디 가족, 또 삽디 가족 가운데서도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24절을 살펴보시면요, 이 아간은 이미 소, 나귀, 양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간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주류 계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언약 공동체에서 지금 배제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탐하던 두 사람을 도와주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 가나안 이방 족속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여호와를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혈통과 운명은 확연히 대조됩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유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라합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아주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언약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었고 또 반대로 라합은 언약 공동체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 둘을 다른 결과로 만들었습니까? 그 다른 결과로 만든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단 한 가지 기준,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외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곧 가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아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그를 언약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였고요. 그의 선택은 개인의 불행에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부족한 환경과 과거를 가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밀려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간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자신의 행동이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이제야 시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들키지 않을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나온 자백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취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이 시날산의 외투라는 것은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루이비통이나 샤넬과 같은 값비싼 명품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아간의 마음에는 탐하는 마음, 탐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의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들을 먼저 보았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보고 탐내었고요. 그 탐낸 다음에 그것을 자신이 취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고 마음에 품었던, 그리고 탐내어 취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사단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탐심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안목의 정욕, 즉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탐심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로 이끌고 파멸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요, 단지 물건 몇 개를 훔친 단순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범죄였고,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탐심이 왜 죄이며 왜 우상 숭배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탐심은 단순히 어떤 것을 원하거나 욕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지만, 이 탐심은 나의 판단과 또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탐심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행동은 결국 그의 삶의 주권을 스스로에게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가치관이며, 또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하는 마음, 탐심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시작되고 또 그 끝은 파멸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지키고 모든 것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소유, 나의 판단,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극복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할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간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는 이 헤렘을 자기가 취함으로 인하여서요, 자신이 그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부터 자신과 또 그 공동체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이유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이야기는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완벽하게 그 거룩을 이룰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분의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아간의 죄와 같은, 아간의 부정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탐심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그리고 이 인천 제2교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죄와 또 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것, 아버지, 그것은 단순한 어떠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정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간절히 고백하며 또한 나의 삶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죄와 또 공동체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함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분의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형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